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제가 2020년 3월 셋째 주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작년 4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2년 4개월 만에 주일 오전 예배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이경렬 목사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 항공과 그리고 외국의 항공사 국제선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1등석 선객을 맡았던 전직 스튜디오스인 일본인 미즈키 아야코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비행기에서 1등석은 일반 좌석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가격은 일반석의 5배나 될 정도로 비싼 가격입니다. 제가 작년에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약 1200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5배니까 6000불이 1등석 가격입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6000불을 계산하면 지금 1불에 1300원 정도 하니까 우리 하나로 따지면 7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등석 타는 사람들은 780만 원 주고 1등석을 타는 겁니다.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1등석을 타는 사람들은 소위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상위 3% 안에 드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1등석에서 그런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관찰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하여서 글을 쓴 것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 이 1등석을 타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책의 제목처럼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펜을 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필기구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등석을 타는 사람들은 신문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문을 보는 대신 언제나 책을 읽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다 독서광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역사책이나 전기책을 주로 읽는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1등석을 타는 사람들은 말을 아주 정중하게 하고 대화를 잘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승무원에게 무례하게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부탁할 때는 아주 정중하게 예의 있게 부탁을 하고 대화의 전문가들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은 자세가 바르고 시선의 각도가 높고 당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 거지에서 뭔가 위험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1등석에 타는 사람들은 같은 1등석을 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인맥이 나중에 커다란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아주 극진하다고 합니다. 늘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잘 듣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1등석에 타는 사람들이라 다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등석에 타는 사람들은 이처럼 뭔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습관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등석을 타는 사람들은 분명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우리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에게서 그들만의 특징을 발견했던 전제 스튜디오스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앙인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기록을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5절에서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신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주인공인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선출된 7분의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 그의 영성이 얼마나 타고났는지 사도행전 6장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을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이 토를 달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성령, 믿음, 지혜, 은혜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할 때 가장 흥미를 갖는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 가장 첫 번째 순교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헤롯 왕이 칼을 들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던,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의 사건이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걸쳐서. 그런데 오늘 기록된 스데반 집사님은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 약 68절 할애를 해서 그분에 대한 설교와 그분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12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그분은 12사도에 속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헬라 이방인이었고 그 이름의 뜻은 크라운, 왕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3인방을 들려면 첫째 베드로가 있을 것이고 둘째 야고보 그리고 셋째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 초대교회 가장 첫 번째 선교사라는 순교자라는 위대한 역사를 남기게 된 사람은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아니라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은 스데반 집사님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오셨다가 그리고 7장 마지막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남습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진정한 성령 충만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여러분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기록이 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항거하며 반역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지적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내용이 5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설교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향해 돌을 들어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을 향해 짐승같이 달려드는 그들을 바라보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55절과 5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어디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인자를 보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표현할까요?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스데반의 집사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그러면서도 단순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대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5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성령에 충만하여 어디를 보죠?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 우리는 뭘 볼까요? 나를 향해 날아오는 그 돌멩이를 보고, 그리고 도대체 어떤 놈이 나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 거야 하면서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향해 돌멩이를 던진 그 원수 같은 그놈들, 그 돌멩이를 쳐다본 것이 아니라 어디를?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는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믿음의 눈이고 영의 눈이 아니면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스데반의 눈, 그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그가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장면을 자기의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시선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우리는 세상을 보고, 우리는 땅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그리고 우리는 돈에 집착을 하고 온통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것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이 시선을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렸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만나도 위를 바라다보는 영의 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나를 향해 날아오는 돌멩이 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그런 시선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하늘을 그저 쳐다만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목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돌 던지는 사람을 주목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돌을 지금 던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돌만 던지는 게 아니라 막 아우성을 치면서 짐승의 포효와 같이 스데반을 향해서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하면서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무시무시한 환경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늘을 향해서 주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그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주목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게 달려드는 사람, 내게 달려드는 환경, 그리고 나를 향해 공격하는 저 대적 원수 마귀의 그 모든 대적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생각이지만 여러분, 내가 그 생각을 통제할 수 있으신가요? 못합니다. 못해요. 내 마음을 덮은 그 어두움,
그리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그 너저분한 생각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그 주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작년에 돌아왔는데, 매년 연말이 되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 희망찬 새해가 아니라 너무너무 피곤한 연말이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게 매년 연말입니다. 한 해도 끊이지 않고 매년 연말만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제가 그냥 주로, 지난번에 우리 연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던데, 그냥 한 10일 이상을 계속해서 설사를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교회 나가서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려고 내가 여기 펼쳐서 이 찬송가, 여기 펼쳐서 이 찬송가, 그냥 막 여기저기 찬송가를 펼치다가 제가 오늘 봉헌성에 불렀던 찬송가 27장에 제가 확 꽂히면서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2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에서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내가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울지라도 나같이 천한 놈이, 나같이 천한 몸이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 그 영광을 몸소 배울 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어떠한 고통, 그 어떠한 고난, 그 어떠한 시련도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내가 장차 들어갈 저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면서 잠을 잘 때마다 문제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밤새 잠 못 이루는 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누워서 이 찬송가를 속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같이 천한 몸이 주님의 그 영광을 몸소 배울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내게 있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히브리서 13장 1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희 눈을 예수를 향해 고정하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목했던 것처럼 너희 눈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향해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쓰러지고 늘 회피하고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56절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표현을 발견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신다? 앉아 계신다라고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신 것, 일어나신 것을 내가 보노라라고 스데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편에 서서 계신다는 이 의미는 대단히 깊은 표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로 응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홀로 환난과 핍박을 받고 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지만 스데반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님이 스데반을 격려하고 이기라고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그저 앉아서 보실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스데반아 조금만 견뎌라, 스데반아 조금만 이겨라, 스데반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면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응원하시려고 일어서서 계시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스데반이 그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그 응원하시는 주님을 보는 성령 충만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데반을 환영하려고 기다리시는, 일어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숨을 거두려는 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구의 기도가 생각이 나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그 기도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지금 스데반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스데반의 예수님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경주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를 여러분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죽음을 지켜보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0절에 보면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진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발견합니다.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성령 충만을 바라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속에 우리는 58자가 8장 1절에서 우리는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그리고 8장 1절에서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처형하는데 주동자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스데반의 죽음 후에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증명되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은 회개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우리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4권을 바로 바울이 기록을 하는 위대한 일을 이 바울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역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장렬한 순교의 길을 따라서 그도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바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스데반이 그렇다고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스데반은 오히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순교의 길로 인도하는 기가 막힌 묘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령 충만한 순교자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얻고 내가 누릴 것, 내가 취할 것 다 취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령 충만한 것으로 오해하지만 성령 충만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하나님은 죽음의 길로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성령 충만을 받으시렵니까? 나를 죽음의 길로, 순교의 길로, 내 모든 것들을 버리게 만드는 성령 충만한 길로 여러분은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까? 돌아가서 6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은 지금 죄인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으로 피고석에 앉아있는 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물도 먹고 마시지 않으면서 함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모습, 여기 기록한처럼 모세의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리고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 은혜가 충만한 얼굴, 우리의 삶의 걸음, 우리 믿음의 여정이 사람들 앞에 이런 환한 얼굴로 여러분이 얼굴 빛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우리 동강교회 여러분들의 얼굴이 성령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나는 얼굴, 은혜로운 얼굴,
그 얼굴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얼굴이라는 이 단어의 우리말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을 말하잖아요. 동굴을 말할 때 굴입니다. 우리의 혼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른을 말할 때는 그 혼이 큰 사람, 어린이를 말할 때는 그 혼이 작은 사람을 어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감격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납니까? 아니면 찌들고 찌들어서 피곤하고 지치고 신경질적인 얼굴. 오늘 성경은 스데반의 이 영적인 성령 충만한 그의 자세 속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그런 인사 나눠보실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까? 창세기 33장 10절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했던 인사가 바로 이겁니다. 형, 내가 형을 만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은혜로운 얼굴, 복된 얼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60절 하반절입니다. 60절 하반절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죽음이라 부르지 않고 그를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가면서 어린아이와 엄마는 로마의 원형 극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도시의 거리를 밝히는 햇불의 기름으로 사용되었던 저 로마 땅에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칼과 톱과 창과 온갖 비참한 기구들을 통해서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던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조상들은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이 영적인 모습을 회복하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들의 내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을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깊은 잠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깨워주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깊은 잠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이 사망을 이기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죽음을 정복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당당함이 여러분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드는, 그리고 덤비는 이 땅의 돌멩이들과 이 땅의 수많은 짐승과 같은 이 환경과 사람들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겁장이가 되지 말고 날아오는 돌멩이를 맞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스데반 집사님의 당당함을 소유하는 우리들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을 발하는 놀라운 얼굴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